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0월 절반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해날 주심을 의지하여서 하루의 시작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고개 숙였습니다.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각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황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더 분명히 알고 계심을 기억하여 오늘 저희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도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오늘 종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잠,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도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하여 눈과 귀가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가 보여주시는 것 향하여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저희 맘대로 살고 돌아와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 반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더욱더 애쓰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후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매일마다 채워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들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랍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던 여호야긴, 시드기야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다.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3개월간 통치를 했다기보다 정확히 이 시간은 무엇이냐면 2차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에 의해서 올라온 이 느부갓네살의 포위되어 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야긴이 이제 붙잡힐 때까지의 시간이 약 100일 정도, 석 달,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에 왕으로 불렸기 때문에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여호야긴 왕이 석 달간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나라가 지금 온전히 기능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포위하여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사이에서 아버지는 싸우다가 전사하고 그 와중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모습들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안에도 친애굽주의자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말기에는 항상 이렇게 친애굽주의자들 때문에 이 바벨론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졌죠. 그래서 사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짧으면 짧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어떤 그의 마음가짐의 태도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가 있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은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랬을 때 이제 10절,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성을 에워쌌고, 11절,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신하들이 둘러싸고 있는 사이에 좀 여호야긴이 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느부갓네살이 도착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또 요시야 때 이미 약속하셨던, 언약 예언하셨던 심판 예고가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중이니까, 역사에 만약이란 없으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12절, 항복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어머니와 신복 지도자들 넷이와 함께 왕에게 나아가서 항복하고 왕이 잡았다. 13절,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다. 이 파괴가 부숴버려 이것이 아니라 부피를 줄여서 왕궁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이 이 그릇 가지고 먹었다 그러죠. 근데 그릇이 한두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것들은 부숴서 깨뜨리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다 탈취당하게 됩니다. 14절,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을 다 데려가 버렸고, 또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땅에는 이제 비천한 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도의 어떤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이죠. 내일 본문에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15절,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고 왕의 가족들도 잡아갔습니다. 포로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16절에도 계속 용사, 장인, 대장장이, 싸움할 만한 모든 자들을 다 데려가서 예루살렘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17절, 그렇게 필요한 인력들,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17절 그 땅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도 이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래서 유다의 왕이 바벨론에 의해 세워짐으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공표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되고 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애굽에 의지하여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싸웠던 것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대하여 싸워야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나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장면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꼬집습니다. 너네들 그 앞에 이 성전의 기물들 다 팔려가고 다 깨뜨려지고 훔쳐져 갈 때는 뭔 말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거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느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배경입니다.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정통성, 입지도 약한 데다가 친애굽파 신하들,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죠. 시드기야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세, 그리고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9절, 그런데 이 시드기야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뜻을 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도 나눴던 것처럼 시드기야는 결국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하면서 그 친애굽 강성주의자들의 말에 휩쓸려 가곤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앞서 나온 것처럼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워낙 활발했는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죠. 그것이 결국은 시드기야에게 1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바빌론의 속국이 어차피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있는 자리를 지켜나가면 되는데 반란을 꾀하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확정된 심판이 그에 의해 나타난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망했느냐? 앞선 모든 죄악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이 두 번이나 침공을 당했는데 결국 또 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배반하는 것이 이 트리거,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죠. 25장 1절,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느부갓네살 세 번째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1절 끝에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흙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 높이까지 올라오는데 멀찍이서 토성을 쌓아서 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에다 대고 토성을 쌓으면 보병들이 그 토성을 밟고 성벽을 넘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2절, 3절 보면 넷째 달 9일이라고 해서 시기적으로 보면 기간으로 따지면 1년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횟수로는 9년, 10년, 11년까지 해서 3년간 포위했다라고 통상적으로는 말을 하죠. 기근이 심하여서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들이 여기서도 나타났고, 4절, 성벽이 파괴되었다. 아마도 북쪽 성벽이 파괴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성벽이 파괴되자 이제 바벨론군이 쳐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왕과 군대가 도망치는 겁니다. 왕을 지켜야 어쨌든 끝까지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랍바 길로 도망했지만 5절,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또 왕이 잡히자 군대가 모두 떠나서 흩어져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내일 이 총독에 의해 다시금 모이게 되죠. 6절,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 리블라는 앞서 살펴보았던 림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새의 도시죠. 원래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요새의 도시인데 대적들의 손에 빼앗긴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치는 전진기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끌려간 시드기야는 신문당했습니다.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여서 시드기야의 씨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 자신 눈이 뽑혀지고 짐승처럼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 악한 왕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왕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몇 년 다스렸다 한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느냐 악했느냐, 특히 선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온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끝내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역사 망한 것을 오늘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들이 다 흩어져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망하지 않고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망한 사람들로 기록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우리에게서 제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이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러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밀어내고 떨쳐버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 앞에선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셨죠. 또 그 앞에는 아람 왕국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교훈 주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해버렸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결국 돌아와서 뭘 하게 됩니까?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삶을 돌이키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방식이 다소 딱딱하고 거칠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어떤 찢겨짐과 벗겨짐과 괴로움조차도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또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에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악을 멀리하며 주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장하시고 저희를 도우시며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붙드심과 만지심, 저희를 채우심과 이끄심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도우시며 붙드시며 이끄시는 것,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하여 또한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우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자유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과 넉넉히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를 살리시며 주께서 오늘 저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를 도우시며 주께서 오늘 저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의 강하신 손, 능하신 편팔에 붙들리는 저희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